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이제 상황들, 이제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해 왔던 헤롯에게 잠시 다녀오시는 헤롯에게 가서 한번 또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또 그런 장면들도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6절에 들어와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오늘 23절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데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과정 안에 중간에 21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끼어 있죠. 오늘 말씀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자, 먼저 이제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뜰 안에 여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안에 크게 뜰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일들이 집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장소에 이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온 군대를 모은 이유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런 식으로 온 군대가 모여지는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시기적으로 당장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제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간을 오전 9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각을 이제 오후 3시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시간을 한 6시간 정도로 보통은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딱 지는 순간서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로서 무조건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이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숫자에 크게 작게는 서너 배, 크게는 10배에 가까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밀집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이 예수라고 하는,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고 하는 나름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로서 막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그 사람을 오늘 처형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인물로 인하여서 밀란의 발생을 우려하는 가운데 군대를 전부 다 모아서 이제 굉장히 신중하고 이제 철저하게 경계하는 가운데 이 사형이 집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군대가 지금 모여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던 로마 병정들에게 당하셨던 어떤 그런 수치와 희롱의 모습이 바로 17절의 모습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이 자색 옷은 일반적으로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색깔의 고급 색깔의 옷입니다. 이것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희롱하길 원했느냐? 그 이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옷을 입히면서 이제 희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심지어 가시를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이제 씌우면서 이제 고통을 주며 이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시관은 한국에서 자라는 이 가시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시의 길이 자체가 우리 이제 성인 남성의 손가락 하나 길이 그 이상 정도로 굉장히 긴 가시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워커라 그러죠. 우리 군인들이 신는 그 신발 있잖아요. 심지어 이 동네 이 중동 지방의 중동인가요? 이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자라는 이 이제 가시나무는 그런 워커도 이제 밑에서 그냥 이제 아주 쉽게 뚫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가시로 그것을 가지고 엮어서 관을 씌워서 머리에다 씌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면서 또 18절에 보니까 경례를 하지요. 이제 희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죠. 이 갈대도 이 이스라엘 지방에 자라는 갈대는 완전히 다른 갈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가 갈대의 높이가 작게는 2m, 높은 것은 3m 이상으로 되는 굉장히 길이도 높고 그리고 한국에 갈 때는 이렇게 이제 뚝뚝 꺾어지잖아요. 근데 이 갈대가 안에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두께 정도, 어른 손가락 두께 정도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로 이제 마치 회초리 같이 머리를 때리면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 한 후에 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원래 입고 계셨던 그 옷을 입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고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많은 고통들을 어떻게 보면 다 경험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대신 경험하시고 이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하는 정말로 제자로 선택되어진 자들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이것만큼 마음이 힘든 게 없겠지요.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마음의 고통 그리고 저 뭐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 그리고 정말로 뭐 잘못한 게 하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불법적인 재판과 더불어 말도 안 되는 판결 사실은 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실은 죄가 없다라고 이미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헤롯에게 가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이 헤롯도 마찬가지고 그냥 죄가 이 죄로 인하여 끌려온 게 아니라 뭐 제정신이 아닌 어떤 종류의 사람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무죄였어요. 근데 무죄로 두 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선고는 또 어떻게 냈어요? 사형이 선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선고.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어떤 희롱과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마음의 고통,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잠깐 좀 뛰어 넘어가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끌고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보니까 이제 죄인들을 못 박기 전에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자, 이 모략을 탄 이제 포도주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일종의 마취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마취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약간 이제 몽롱하게 어떤 술 기운에 의해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좀 약간의 성분에 의해서 몽롱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인 되어진 자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어떤 그냥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제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당하시는 이 고통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어떤 이런 마취제에 의해서 몽롱하게 그렇게 덜어내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보다는 온전히 이것을 다 져내시기 위해서 이걸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받으시는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어찌 보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이제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까지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결국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 지금 당하시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이런 희롱과 이런 아픔을 당하셔야 했느냐라고. 사실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영화를 통하여 볼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통 자체에 많이 집중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어떻게 보면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넘어가야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 대속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죄에 대한 대가가 사실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라라고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에게 함께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결과고 이게 죄에 대한 결과의 두려움,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어떻게 보면 죄의 무서움도 사실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이 땅을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묻혀 사는 어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들에 대하여 경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뮤지컬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성도들과 함께 좀 같이 보고 왔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참 의미 있게끔 굉장히 소극장인데 이 뮤지컬 길이가 2시간 20분이에요. 2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와, 근데 금방 시간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고 이제 참 은혜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그러고 왔는데 내용이 그냥 그렇습니다. 7교회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7교회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지역들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들 보면 이 지역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징들로 인하여 교회들의 모습도 그 특징에 그냥 적당히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이 동네는 뭐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도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며 묻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종류의 신앙. 어떻게 보면 사명도 그런 종류의 사명,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묻혀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가든지 적당히 타협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새겨보는 가운데,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 물들어가거나 타협해 가거나 그렇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자, 그런 가운데 21절에 자, 새로운 스토리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돈이에요. 시몬이에요.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느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첫 번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제 지역 자체가 이제 시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저 멀리서 시골에서 올라온,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가운데 어찌 보면 이제 여기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매를 맞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처형장까지 끌고 올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는 가운데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이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처형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게 뭔 일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이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나름대로의 관계성이 있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처형의 시간들이 이렇게 뭐랄까 늦춰질수록 또 다른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 처형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병정들 가운데 한 누군가가 이제 건장해 보이는 누군가를
딱 집어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우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체격이 그냥 눈에 보기에 금방 십자가를 지고 빨리 이 처형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질 수 있는 그런 외형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맡겨서 빨리 이 처형을 이제 진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이제 장면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함께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자, 이게 중간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대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는데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나가는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이 사실은 말하면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상황이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상황에 만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있어졌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볼 때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가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연히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지나가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원리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기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창조서부터 이런 우연히 일어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우연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 장소로 그냥 지나가게 되어졌던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이런 우연이다, 지나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왜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더 설명을 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설명을 하지 이 사람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 시몬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알렉산더, 특별히 이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서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루포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역 지적 자체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의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때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고 나서 자기가 진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이 온 가족, 특별히 루포가 로마서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 그래서 일부러 이 루포를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루포로 지금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시몬을 설명하면서 아들들의 이름까지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가정이 복을 받고 어찌 보면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과정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진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명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지고 있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경험들이 또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이 아니었고 그게 십자가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진 그 십자가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와 또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게 이제 돌아보시면 내가 그 일들을 할 때 내가 그것인 줄 몰랐는데, 그때는 난 너무 싫었는데, 근데 치고 난 뒤 지금에서야 돌아볼 때 그것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초대이며 어떤 기회였구나라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내가 순종하며 지고 갈 수 있지만, 의도치 않는 가운데 억지로 또 지고 가는 십자가가 오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를 위하여 주시는 기회로 여기시고 오히려 또 감사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시몬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알고 이 하루도 그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